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도요, 한마디로 축약을 한다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지켜라. 또 5계명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는 것은 바로 감정, 정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가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목숨을 다하고 라는 이 말은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지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즉 우리가 마음이 뜨겁고 또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지휘자 훈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웃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또 세상에서도 사랑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다릅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포함해서 모든 친구들과의 우정과 또 부모님과의 사랑, 모든 사랑을 아우르는 사랑이지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사랑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또 사고 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무자비한 사람들 보면은요,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라오는 과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지거나 늘 방치되고 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커서도 그 마음속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데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비로소 우리는 이웃사랑, 즉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도요, 눈물샘이 있는데요, 그게 막혀버리면은요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눈물샘이 막힌 사람은요, 안과에 가서 뚫어주기도 하는데요, 이 눈물, 이 막혀버린 눈물샘, 그런데 그것이 한번 뚫어지면은요 눈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듯이요, 하나님과의 사랑, 그 막혔던 사랑이 뚫어지게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요, 이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 즉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알아야만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위선이고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로부터 주위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이 1년에 3번씩 올라와서 제사드리며 예배드렸던 그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 땅,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그 남유다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그 수도가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땅끝,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전혀 생소하게 엉뚱한 데서부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서부터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가까운 곳서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이 사랑이라는 것도 이 가까이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 뚫리고 소통되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또 우리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요,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는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인된 나를 받아들이며 사랑하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즉 온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너를 통하여, 안 믿는 네 집안이 너를 통하여 네가 먼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즉 구원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과 그리고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모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20년 만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일어난 증상이 뭐냐면 이 탈레반, 이 테러 우리가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서 다 숙청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 또 선교사들 229명이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아프가니스탄이 검은 세력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20년 동안 그나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생겼고요. 또 여성들에게도 교육할 기회가 생겼고 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갑작스레 이렇게 떠나게 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독교인과 또 교회가 큰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눈물로 전 세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며칠 되면 사형 집행을 받고 죽습니다. 여자가 그 보자기 같은 차도루를 길거리에 쓰고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결처분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자가 홀로 외출도 못합니다. 남자와 항상 동행하에 외출하게 됩니다. 그러한 어둠의 세계가 다시 시작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이 눈물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나와 상관없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다른 영혼, 그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이웃 사랑도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관련하여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되 그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의 범사에 있어서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혼 사랑, 또 범사의 사랑, 육신 사랑 이 구절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는 먼저 영혼을 사랑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도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핏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핏덩어리. 혼자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고 그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품에 안겨서 길러져야만 살아나는 그 핏덩어리.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새로 태어났을 때 그 돌봄이 있어야만, 그 사랑이 있어야만 그 어린 생명, 핏덩어리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새로 태어나면 이 핏덩어리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이지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 제2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바로 이 영적인 핏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그 예수님을 믿고 갓 태어난 그 영혼, 그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한다, 내가 회사 동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영혼에게 복음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우리는 흔히 삼박자 축복이란 말을 쓰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순복음교회에서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말씀, 삼박자 축복인데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 하는 일들이 잘되고 그리고 강건, 그 육신이 병들지 않고 강건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즉, 그 어린 영혼을 우리가 먼저 구원하고 살려야 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는 것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튼튼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더 많이 범죄하고 더 많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먼저 잘되는 것이 우선이고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바로 갓 태어난 예수님을 갓 믿고 자라난 그 영혼을 바로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을 얻도록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또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또 내 양을 치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요한복음 21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 내 양을 치라라고 했을 때 내 양을 치라, 영어로 take care of my sheep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돌봐주고 그거를 살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많이 손이 갑니까? 2시간마다 막 깨면서 젖을 달라고 하고요, 대소변 다 가려줘야 되고 늘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어디 뭐 다칠까봐, 떨어질까봐
늘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그 영혼은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서 그 어린 생명이 자라난다듯이요, 바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 생명이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우리는 돌보고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양을 치라. 이것은 바로 이 험한 세상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먼저 믿음으로써요, 내 가족이 잘 되고요, 내 마을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이슬람, 그 강권적인 이슬람, 극우 강권적인 이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요,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까? 여자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평생토록 그 머리에 보자기 쓰고 다닙니다. 차도를 쓰고 다닙니다. 남자 없이 동행하다가 걸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직결 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차도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지옥 같은 세상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우상 숭배와 온갖 잘못된 그러한 모든 풍토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또 사람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바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원죄가 들어오고요, 그의 모든 아담과 하와의 혈육의 후손들은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 이 세상은 바로 타락한 세상이고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원죄와 자범죄로 더럽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 즉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유럽에 보면은 이 중세, 이 가톨릭의 강권적인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탈리아, 스페인, 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요, 이 가톨릭의 강권적인 나라고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아주 구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 칼빈도요, 그 고향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인데 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러 동네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스위스나 아니면 북유럽, 화란, 네덜란드 그런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고 나그네처럼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게 되냐면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요,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적인 국가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틀도 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시계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만든다는 그런 마음뜻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스위스 시계가 지금도 여러분 명품으로서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적 가치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로 변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을 치라라고 말했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태하는 영혼이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즉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먹이는 것. 이 말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의 건강한 몸, 건강한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라에서 사회복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또 노인과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지가 발달한 게요, 불과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과거에 건강보험도 없었잖아요. 의료보험도 없었잖아요.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역할을 얼마나 많이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13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시설을 세우면서요, 그들을 많이 돌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의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을에서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마을이라고 한다면 그 마을에서 정말 고독사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즉 주변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중에 고아와 과부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쓸쓸하게 고독사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